자, 기도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중보 기도의 유익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흔히 중보 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양쪽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일을 보통 중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중보자 하면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 그리고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것은 우선, 가장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표현을 씁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다 기도의 조금씩 다른 표현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조금 긴급한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는 기도, 그리고 도구라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 감사는 좋은 일, 어떤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 네 가지 기도는 다 섞여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수입니다. 다른 사람 다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이 성 중에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좀 줄입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5명 더 줄입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이 대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그냥 하나님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실은 좀 터무니없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그냥 별 못 느끼지만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할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청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됐다 그만해라 하고 그냥 단방에 거절할 수 있는 내용도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물리치고 거절하고 단방에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표현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제사장에게 아뢰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제사장이라,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는 기도할 때 조금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이 조금 주저가 됩니다.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우리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똑똑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잘남을 보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 목사님이 이제 부산 근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임직을 했습니다. 권사로 임직 받은 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권사 임직을 받았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임직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새벽 기도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또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권사님께, 권사님이 권사란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권사님, 세월이 속히 지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라고 대답했는데요, 또 안 나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밭이 있는데 이 고추밭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그 고추 하나하나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고추들을 다 뽑아버려라. 그런데 어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고추를 어떻게 다 뽑아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뽑아야 되겠다 하고 그 권사님 밭을 가서는 3분의 1을 막 이제 고추를 뽑아 놓은 거죠. 고추밭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을 딱 갔는데 가니까요, 고추밭이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사님 입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죽일 놈이 나의 고추밭을 이렇게 망쳐놨나.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죠. 가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어떤 죽일 놈이 내 고추밭을 망쳐놨습니다. 세상에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내 고추밭을 그렇게 하십니까? 에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주님이 중요하십니까? 고추밭이 중요하십니까? 권사님은 이 고추밭이 엉클어지니까 지금 분노하면서 어느 죽일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권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밭이 뭐라고 제가 여기에 지극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이 그때보다 전도를 했는데 그해 11명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제가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께 이제 전화드리고 문자 드렸어요. 오늘 기도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전주에 안 오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저녁에 오실까 안 오실까 다 오셨어요. 제가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야, 이렇게 참 우리 권사님들 순종을 이렇게 참 잘하시는구나. 제가 이전까지요 굉장히 자유를 많이 드렸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했는데 알아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자유를 조금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사님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도 찾아가고 가게도 찾아가고 직장으로도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 여러분 나라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지금 이 당시는 로마 황제, 분봉왕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그 밑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정치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누리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바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고요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겠죠. 요즘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들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정치해서 온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5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5분이 아니라 한 1분만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요,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결단하시고요. 올해는 내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요,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를 가두었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람은 민심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옳고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유대인들이 뭘 원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싫어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뭘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교회는요, 초창기 교회는 굉장히 지금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여서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크면 100명이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하룻밤 지나면 헤롯이 베드로를 어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감옥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 줄 생각합니다.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유다 아사 왕. 아사 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이제 두 왕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백성이 함께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전쟁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때 아사가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얼마 후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와 나라에 2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20년의 평안을 누리자 아사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도 찾지 않고 백성들도 찾지 않을 때에 나라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나중에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광경은요, 전쟁이냐 평안이냐,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삶은 전쟁을 택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쪽, 전쟁 쪽을 선택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평안을 선택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혹시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좀 취직가 성공하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는 성공을 하는데 그 삶에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뒤범벅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졌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반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있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멜렉이 이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가 안 되겠다. 옆에서 붙드는 거죠. 옆에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힘을 같이 하라는 거죠. 혼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같이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조금 하다가 하지 말고, 안 하고 이거 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하다가 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계속하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죠.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1900년도에 중국에서 활동한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중국에 가서 리수족이라는 이 민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10년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한 명도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에 좀 낙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갑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갑니다. 역시 냉담합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안이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냉담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놀란 것입니다. 근데 그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마을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자,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마치 전도할 때 꼭 이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습한 곳에 성냥을 들이대는, 이게 성냥 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한 곳에 성냥 꺼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불이 안 붙습니다. 꼭 그런 느낌이었는데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설명합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습한 지대를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마르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간다고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딱 그으니까 불이 확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시고 혹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다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직장에도 이제 찾아가고 일터도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가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기도 제목을 달라 할 때 기도 제목 안 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요, 보통 한 가지로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 심지어 더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기한 거죠.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이거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자, 수요일 날 좀 더 많이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새벽에 좀 더 많이 오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어떨 때일까? 제가 보니까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 토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어린아이들 안고 오십시오. 자는 아이들 안고 오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 안수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누렸어요. 수시로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어떤 안수기도라는 것 자체를 미신적으로 저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경험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만 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다 오십시오. 멀리 계신 분도 오십시오. 오셔서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왔어요. 지금 12년째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제가 못했어요. 제가 작년 연말 올 연초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드니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정말로 확실한 비결이 기도하는 것인데, 물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 훈련과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소홀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가서 오시도록 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가정이, 교회가, 나라 문제는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주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가 자유를 좀 제한하도록 좀 닥달을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예 결심하십시오. 길이 먼 분도 제가 연락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이 모이셨어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이 한 해 기도로 승리해 봅시다. 기도로 악한 자를 때려 눕힙시다. 기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승리의 열매를 얻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요, 이 한 해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기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안, 승리,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